계속해서 두 번째로 김세현 교수님의 유보적 칭의론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칭의론에 관해서 나눈다는 거 어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를 뭘 알아도 올바르게 하면 이렇게 우리 신앙에 있어서 너무나 유익하고 좋습니다. 제가 앞서 소개해드린 박재현 교수님의 칭의 균형 있게 이야기, 우리가 이렇게 뭐라 그럴까, 배워야 할 게 참 많죠. 책도 많고 알아야 할 것들이 많은데 책이 두껍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여드렸듯이 책이 이렇게 뭐 많이 두껍지 않기 때문에 소책자로 이렇게 자그만하게 되어 있어요. 전체 페이지가 뒤에 뭐 미주까지 다 합쳐도 이렇게 이게 전체 페이지가 182페이지 이 정도 되어 있습니다. 책이 너무 유익하고 좋습니다. 그 다음에 성화 균형 있게 이해하기도 좋습니다. 이렇게 전에도 한번 소개해 드렸는데 꼭 이 두 책 이렇게 읽고 또 목사님들과 같이 함께 이렇게 스터디 하시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은 김세현 교수님의 유보적 칭의론에 대해서 최태영 교수님의 영남신학대학교 최태영 교수님의 유보적 칭의론 비판 리스트에서 자료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중요한 부분만 이렇게 인용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김세현 교수님의 유보적 칭의론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항상 제가 다시 강조하지만 멘탈리티의 핵심 키워드 알아야 된다. 신성한 내면화의 구상화, 의미, 통일성, 도약. 결국은 의미와 통일성이다. 의미와 통일성을 누구로부터 어떻게 공급받느냐. 이것이 중요하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빌립보서 1장 12절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했을 때 김세현 교수님이 이걸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명령형 직설법 이걸 잘 봐야 된다. 명령형은 사명적 관점, 직설법은 존재적 관점. 요 두 가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명령법은 이렇게 새로운 존재의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 직설법은 존재를 변화시킨 거. 존재적 관점. 이걸 말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행하신 것.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것들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최태영 교수님의 유보적 칭의론 논문을 보면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살펴본 게 최종적 칭의는 심판 때까지 유보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구도를 칭의론에 가져온 것인데 이렇게 말하니까 성경과 안 맞고 잘못된 거다. 슈라이너가 말했듯이 하나님께서 시작한 거 하나님이 끝내신다. 완성하신다. 김세윤 교수님처럼 유보적 칭의가 되면 어떻다고요? 칭의가 수양론이 되어버린다. 이런 거죠. 기독교 신앙은 너 사는 것 보고 구원해 주겠다. 똑바로 살면 구원해 주겠다. 이게 없다 했습니다. 칭의와 성화는 동의어가 아니다라고 했어요. 그러나 김세현 교수님은 그렇게 구분하지 않은 것이 문제다라는 거죠. 성화, 예수 믿는 사람들 똑바로 좀 살면 좋겠는데 이런 의도는 좋지만 그렇다고 해서 교리 자체를 성경 자체의 그런 내용을 거부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믿고 칭의를 얻은 자라도 구원에서 탈락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뭐 익히 잘 알듯이 알미니우스 주의자들이 하는 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김세현 교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이제 이런 게 중요한 거죠. 이제 우리가 좀 뭐라 그럴까? 이런 걸 말을 하면 꼭 사람들이 좀 이렇게 비아냥거리면서 네가 뭘 아느냐? 네가 김세현 교수님보다 뭐 더 유명하냐? 이렇게 말하는데 김세현 교수님이 유명하냐 안 하냐, 내가 유명하냐 안 하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성경이 뭘 말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가 뭐 성경 가지고 이야기하지 딴 얘기 하겠습니까? 자, 우리가 믿고 신앙하는 근거가 성경에 있으니까 성경이 중요한 거죠. 여기 뭐라 합니까? 김세현 박사님께서 여기 보면 한국 교회에서 흔히 듣는 복음은 우리는 은혜로 믿음으로 이미 의인이나 칭함을 받았고 그것은 최후의 심판 때 확인되게 되어 있다. 그러니 그냥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면 된다. 그런데 이게 무엇입니까? 구원파적 복음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그러니까 김세현 교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어때요? 그럼 한국교회가 다 구원파인가? 그렇지 않죠. 이게 좀 혼란이 일어나는 거죠. 최태형 교수님도 말씀하시지만 교회가 가르치는 게 구원파에서 가르치는 것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구원파하고 똑같다 이런 말이 아니라 이게 사람들이 이게 쏙해 넘어가는 게 왜 쏙해 넘어가겠습니까? 처음부터 확인하게 다르면 안 넘어갈 텐데 교회에서 가르치는 거 뭐 별다를 게 없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뭐 차이가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최태영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여기 잘 말씀하셨거든요. 정통신앙을 견지하는 한국교회의 구원교리는 어떻습니까? 성경적이에요. 여기 인용구에 나온 것처럼 이 김세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은혜로 믿음으로 의인이라 칭함을 받고 그리고 죄업 심판 때 확인되고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면 된다. 이게 뭐 잘못된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최태형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했다고요? 그럼 구원파의 오류는 뭐냐? 거기서 더 나아간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요런 이 진술에 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돼. 구원의 확신 가지고 살면 돼. 그런데 이것보다 더 나아가는 거예요. 그건 뭐냐? 칭의뿐만이 아니고 완전한 의화를 얻는다. 그러니까 성화도 완전하게 다 됐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완전한 의인이 된 거다. 이렇게 구원파가 기독교 신앙, 우리 정통 신앙이 아니라 구원파가 뭐라고 말해요? 야, 우리는 의인 되었어.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아. 이거는 잘못됐다 이 말이에요. 최태형 교수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죠. 우리가 뭐 이렇게 뭘 설교할 때나 또 가르칠 때도 저거 구원파 하는 소리 아니야? 라고 했을 때 기독교 신앙과 구원파가 뭐가 다르냐? 그리고 구원파는 뭐라고요? 성화까지도 다 된 것처럼. 그래서 완전한 의인이 된 것처럼. 그러니까 더 이상 죄 지을 수 없어. 이렇게 가는 걸 조심해야 된다. 그런 거는 결코 정통 신학이 아니다. 성경이 말하는 신앙이 아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한다 이거예요. 이 차이를 잘 보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태형 교수님께서 이 구원파의 오류에 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 기독교가 구원파처럼 가르칩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최태형 교수님 다음같이 말씀하셨어요. 개신교 칭의론은 어떻습니까? 신자를 어렵다고 인정받지만 여전히 죄인이라고 규정한다. 제가 위에서도 첫 번째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거죠. 그래서 의인으로 인정받지만 여전히 죄를 짓는 존재다. 그래서 죄 짓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성화를 이루고 노력하는 거죠. 그러나 반면에 구원파는 어떻습니까? 믿고 의인이 되었으니까 그러니까 성화도 다 되었다 보니까 다시 우리는 죄 안 지어. 죄 짓는다고 하면은 성화되었다, 의인 되었다 이런 말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나 실제로 그들도 죄를 짓는 여전히 죄인인 거죠. 그래서 죄를 죄로 여기지 않으니까 양심의 타락을 면하지 못하게 되니까 그래서 구원파는 뭐예요? 이단으로 규정되었다. 최태형 교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뭐가 기독교 신앙과 구원파가 뭐가 차이가 있는가 이거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최태형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떻습니까? 개신교 칭의로는 성도가 의인이지만 죄인이라고 규정하는 거예요. 구원파는 어떻다고요?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다시는 죄 짓지 않는다. 말은 그래도 실제로는 어떻더라고요? 실제로는 가서 또 죄 지으면서 나 이거 죄 아니야. 이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럼 김세훈 교수님의 오류는 무엇이겠습니까? 일부의 오류를 전부의 오류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만 다 못 해내잖아요. 율법대로 다 못 살아내고 성화 다 못하는 거죠. 그렇다고 그거를 합법화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살아가는 실제 모습이 그렇다 이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성경과 이 교리를 벗어난 다른 걸 가르쳐서는 안 되는 거죠. 김세훈 교수님이 뭐라고요? 이 구원의 확실성을 비판해 버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칭의를 얻었더라도 종말의 칭의 내지는 구원의 완성에 이르지 못하고 탈락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김세훈 교수님은 여기에 또 뭐라고 하시느냐? 탈락의 가능성을 말하는 고린도전서 히브리서 이런 의도는 신실한 제자도 의인의 성화의 삶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예정과 견인을 인정하면서 성화를 촉구한 것이다 라고 말한다. 그러면서도 구원의 탈락이 실제로 일어난다고 주장한다. 이 최태형 교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알 거는 뭐예요? 앞에서 로마서 8장 30절 보았잖아요. 그죠? 성도의 견인에 관해서 8장 30절 말고도 여러 군데에서 성도의 견인에 관해서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독교 신앙은 뭐가 아니라고요? 야, 너 사는 거 봐서 너 살아가는 거 보고 똑바로 살면 구원해 줄게. 이 아르미니우스주의적인 구원이 될 수 없다 이거예요. 네 번째 김서영 교수님의 오류 네 번째. 종말의 심판 때의 그 심판의 기준이 뭐냐? 삶이다, 선행이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했어요? 몇 사람이나 천국 가겠어요? 하나님의 기준에 딱 마음에 들 만한 그런 선행을 할 만한 사람은 누가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말했듯이 의인은 없나니 성경을 인용해서 말하잖아요. 의인은 없네 하나도 없다 말했는데 그럼 천국 갈 사람 아무도 없는 거죠. 김세영 교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바울은 칭의가 종말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하나님의 심판석 앞에서 완성된다고 가르친다. 그때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로 우리의 칭의가 확인되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고 완전한 구원을 얻는다라고 가르친다. 그래서 바울은 그 최후의 심판에서 하나님이 우리 행위대로 심판하신다고 가르칩니다. 이렇게 말해요. 뭐 그런 게 여러 개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가 언제나 기억해야 될 건 뭐겠습니까? 제가 첫 번째 시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칭의는 뭐라고요? 존재의 변화. 존재의 변화는 누가 일으킨다 했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신다. 중생이라 했잖아요. 법정적으로 그걸 말했다 이거예요. 존재의 변화는 우리의 행함에 의존하면 뭐예요? 기독교가 아니죠. 그건 누구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건 누구만 해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행함에 의존하면요. 수양론이다 이거예요. 여기 뭐라고요? 요 제목대로 종말의 심판 때에 너 행한 거 봐서 구원을 준다, 어렵게 한다. 그러면 뭐예요? 그건 수양론이 된다 이거예요. 그러나 칭의는 성경이 말하는 칭의는 뭐예요? 은혜로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 에베소서 분명히 말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심판, 예를 들어서 여기 딱 성경 구절 나오잖아요. 로마서 제일 먼저 나오는 거. 다른 것도 뭐 여러 개 말할 수 있지만 우리가 언제 또 일일이 다 말하겠어요. 여기 말하는 거 로마서 2장 5절로 16절 이렇게 성경 쭉 읽으면 뭐라 그래요? 이렇게 읽으면 뭐라 그래요? 여기 말하는 내용에서 메트풀은 다음과 같이 주석했습니다. 그날 하나님의 심판이 공의대로 될 것이고 이루어질 것이고 가장 어려운 심판이 될 것이다. 그로서 그가 하신 모든 말씀이 증명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경건한 자에게 주어지는 상급은 빚이 아니라 은혜의 상급이다. 여기에 사용된 아포도세이라는 헬라어는 뭐예요? 마태복음 20장 8절에도 사용되는 게 뭐예요? 정당한 보답뿐만이 아니라 값없는 은혜를 말한다. 그게 어디 나오느냐? 누가복음 17장 10절에도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받은 것을 다 행하는 후에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것을 했을 뿐입니다.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게 그 마지막 심판에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당한 보답만이 아니고 값없는 은혜까지 다 포함되는 것이 신자에게 성도에게 주어지는 신자라는 말 좋은 말 아닌데 이 버릇이 돼가지고 성도에게 주어진 뭐라고요? 이게 그 심판이라는 의미가 그런 거다 이거예요. 메트풀에 의하면 뭐라고요?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대로 이루어지고 그래서 의로운 심판이죠. 그러면 경건한 자에게 여기 경건한 자는 뭐겠어요? 구원 얻은 자에게 주어지는 심판은 뭐냐? 은혜의 상급이다 이거예요. 정당한 보답뿐만 아니라 값없는 은혜죠.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행한 거에 기초해서 어렵다 하면 뭐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인간의 기여가 1도 없어야 은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행한 거 봐서 하겠다. 그럼 그건 은혜가 아니라니까요. 그건 수양론이라니까요. 포도원 비유에서 뭐라 그랬어요? 제가 지금 포도원 설교하면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가 뭐냐? 오후 5시에 주어진 은혜다 이거예요. 오후 5시에. 6시에 포도원 문 닫는데 일 끝나는데 1시간 남겨두고 일꾼들을 데려왔다고요. 도저히 은혜 받을 수 없는 자에게 주어진 은혜. 그게 오후 5시에 주어진 은혜라니까요. 그럼 불가능의 은혜잖아요. 그 누구에게요? 소망 없는 자에게 주어진 은혜예요. 그런데 나중에 내가 이런 거 했습니다. 나 이것도 했잖아요. 나 다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기준에 내가 다 맞추어서 다 했다. 그런 거는 오후 5시에 포도원 그 일꾼으로 불려온 사람이 할 말이 아니다 이거예요. 오로지 주인의 호의에만 감사하고 고맙고 너무너무 참 기쁘고 즐거운 그 호의에 너무 기쁘고 즐거워하고 감사한 것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도 또 토마스 슈라이너가 잘 말했습니다. 여기 볼까요? 이 단락이 뭐냐면 여기 로마서 2장 6절로 11절입니다. 이 단락의 주요 목적은 뭐냐 할 때 유대인이 하나님의 의에 미치지 못한다라는 걸 증명하는 거다. 입증하는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 읽어볼까요? 그럼에도 우리는 선을 행하는 자들이 영생을 얻을 것이라는 주장을 여전히 설명해야 된다. 아마도 지배적인 해석은 이 구절이 가상적이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만일 사람이 선한 일을 행하고도 율법을 완벽하게 지킨다면 이런 가상적 그죠? 영생이 주어지겠지만 아무도 필요한 선한 일을 행하지 않고 그래서 모든 사람의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아무도 율법을 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도 언제나 율법의 행위로 어렵다 함을 얻을 수 없다. 이걸 이 로마서 2장 16절 11절의 목적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하나님의 의에 미치지 못한다. 아무도 의에 이룰 수 없다. 그러니까 김세윤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인용한 이 성경 구절 로마서 2장 5절 16절 요거 하나만 봐도 어때요? 종말의 심판의 기준이 삶이고 선행이다. 이게 아니라 뭐요? 아무도 인간으로서는 그 자기가 행한 그 행함이 선하다 어렵다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도 의에 이룰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 보면 김세윤 교수님의 주장은 결코 그 유보적 칭의라는 것은 결코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럼 결론은 무엇이겠습니까? 김세윤 교수님의 그 유보적 칭의론처럼 칭의가 만일 종말에 이루어지면 그러니까 로마서 8장 30절 예를 들면 그 하나처럼 완전히 딱 단순 과거 시제로 딱 되어 있어서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으면 하나님께서 완성하신다. 끝내신다. 그게 아니라 너 하는 거 봤어. 네가 율법 지키는 거 선한 행위 하는 거 봐가면서 나중에 종말에 어렵다 해줄 거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죠. 여러분 구원의 확신은 뭐라 했어요? 의미와 통일성의 세 관점 꼭 알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제가 계속 말하잖아요. 십자가 설교 왜 해야 돼? 목사님이 십자가 설교 왜 해야 돼요? 성도들의 입장에서도 왜 우리가 십자가 설교를 들어야 돼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걸 맨날 왜 설교 때마다 그걸 말씀하세요?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고 확실한 성경적인 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구원의 확신은 뭐라고요? 우리 존재의 확신이다 이거예요. 확신이 나에 대한 존재의 확신이 없으니까 문제가 뭐가 생길까요? 불안해지는 거예요. 불안하다니까요. 뭐 불안을 여러 개 말할 수 있지만 뭐 하이데거의 뭐 존재의 실존의 불안 뭐 이런 걸 말할 수 있지만은 그런 인간이 막 자기가 고민하고 답을 찾아 나가다가 결국엔 나중에 사탄의 개가 되는 그런 인간의 철학 그런 걸로
결국 나중에는 도약한다 이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확신, 우리 존재의 확신, 확실하다 이거예요. 저 종말에 가야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 죄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존재를 거듭나게 하셔서 새로운 본성을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살아가도록 변화시켜 주셨다 이거예요. 물론 앞서 말씀드렸듯이 어떻다고요? 최태형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계속 뭐라고요? 인간이 거듭나도 또 죄를 짓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또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부족한 우리의 모습이지만 그러나 이 구원의 확신은 뭐예요? 우리가 만들어낸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나 김세영 교수님처럼 유보적 칭의론, 종말에 너 하는 거 봐서 나중에 마지막에 줄 거야. 이렇게 되면 뭐라고요?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의 확신을 얻으려고 하는 거죠. 그게 뭐라고요? 로만 가톨릭의 구원관, 아르미니우스주의.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칭의는 뭐라고요? 단회적이다. 존재의 변화는 뭐예요? 단회적이다. 기독교 신앙은 뭐예요? 수양론이 결코 아니다. 은혜론이다. 은혜론. 십자가로 주어지는 거다. 내 안에서 일도 기여할 수 없다. 내가 만들어낼 수 없다. 오직 하나님 전적으로 나에게 주어진 거다. 누구처럼 뭐예요? 자유의지, 발이 그런 걸 말할 수 없다 이거예요. 아니 그럼 내가 기계입니까? 로봇입니까? 주는 대로 다 그냥 받아. 그런 건 뭐라 했습니까? 인간의 전적 타락, 전적 무능력을 모른다 이거예요. 아, 그럼 우리가 그렇게 썩었어요. 그렇게 죄인이에요. 그렇게 썩고 그렇게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야만 했다. 그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최태형 교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렸어요. 참으로 징의된 자. 여러분 요 최태형 교수님의 말씀을 잘 보시면 좋겠어요. 참으로 징의된 자는 불가피하게 성화와 완성으로 향하게 되어 있다. 교수님께서 여기에 불가피하게라는 단어를 쓰셨는데 안 할 수 없다 이거예요. 성화의 완성으로 거룩하게 살도록 그렇게 안 갈 수 없다 이거예요. 왜 그러느냐? 믿음으로 뭐예요?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시고 그래서 믿음을 저버릴 수 없고 믿음의 결과 의와 거룩함을 인정받음으로 구원으로부터 절대 탈락될 수 없다. 이건 뭘 말하겠습니까? 최태형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내용이 뭘 말하겠어요? 시작도 하나님, 과정도 하나님, 끝도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도 하나님의 은혜, 과정도 하나님의 은혜, 끝도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뭐라고요? 탈락되지 않는다 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김소영 교수님의 이런 유보적 칭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반드시 멘탈리티의 핵심 키워드, 그러니까 칭의라는 거. 칭의라는 거 결국 뭘 말한다고요? 인간의 변화, 존재적 관점을 말한다. 이 존재적 관점과 사명적 관점이 헷갈리면 안 된다. 분명히 그건 다른 거다. 명령법, 직설법, 토마스 슈라이너 말했잖아요. 그죠? 이게 분명하게 이걸 좀 알면 명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헷갈리면 안 되고 또 이게 유보적 칭의론이 말하는 거. 자, 다시 요약하고 마칠까요? 그래서 최태형 교수님 논문 참고하시고 잘못된 시작, 첫 단추가 뭐가 잘못됐다고요? 하나님 나라 임의와 아직 구도로 보는데 이걸 칭의론에 적용하니까 칭의가 예수님의 부활과 십자가 부활에 시작되었지만은 하나님 나라가 다 이루어지지 않았듯이 저기 마지막에 완성이 되듯이 칭의도 유보되어 있다. 마지막 가봐야 된다. 너 하는 거 봐서 해줄게. 칭의를 줄게. 이건 아니다. 이건 잘못됐다 이거예요. 그러나 정통교리, 성경을 넘어서 8장 30절 보듯이
애독사센 영화롭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듯이 이런 단순 과거 부정강어는 뭐라고요? 왜 미래에 될 건데 왜 이렇게 과거형으로 표시해놨느냐? 헬라어로 그렇다 이거예요. 한글로는 별표가 안 나죠, 그죠? 헬라어로 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원문이 헬라어로 되어 있으니까 그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끝내신다, 완성하신다. 칭의는 뭐라고요? 이 죄인의 존재적 변화다. 유보적 칭의가 뭐예요? 되면은 수양론이 된다 이거예요. 너 하는 거 봤어. 네가 율법대로 선하게 살면 마지막에 어렵다 해줄게. 그거는 수양론이다 이거예요. 김세윤 교수님 오류 여기 빌립보서 2장 12절 잘못 봤다 이거죠. 또 칭의와 성화 이걸 구분 안 했다. 그러니까 하나로 보니까 이게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거듭나도 여전히 인간이 죄인이다. 이거를 분명하게 봐야 된다. 그래서 존 오웬이 말한 것처럼 죄 죽임, 은혜 살림이 계속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뭡니까? 칭의와 성화, 동의어로 보면 안 된다. 존재의 변화와 존재의 합당한 삶, 이걸 잘 봐야 된다. 세 번째, 구원에서 탈락할 수 있다. 이걸 말할 때 구원파 말했다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그럼 다 구원파야. 그러니까 이 최태인 교수님께 이 부분 잘 말씀해 주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정통교회가 예수 믿고 의인이 되었다. 구원의 확신 가지고 살아. 이렇게 말하면 올바른 신앙이다 이거예요. 그럼 구원파는 뭐냐? 성화 다 됐다. 우리 의인 다 됐다. 이렇게 말하는 게 문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의인 다 되었으니까 내가 완전히 성화되는데 내가 하는 일이 이것도 죄다 이런 말이 논리적으로 안 맞으니까 이게 구원파의 문제다라는 거예요. 그럼 기독교는 구원파처럼 가르쳐요? 안 가르친다 이거예요. 최태인 교수님 이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결국 이단으로 규정됐다 이거예요. 최태인 교수님 말씀대로 이렇게 이런 중요한 핵심적인 거 개신교 칭의론과 구원파 칭의론 헷갈리면 안 된다 했습니다. 김세훈 교수님의 오류는 뭐예요? 일부의 오류를 전부의 오류로 만들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칭의를 얻어도 종말에 완성된다. 이건 잘못됐다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0절 봐서도 기독교 신앙이 야 너 사는 거 봐서 칭의를 줄게. 종말에 가봐야 돼. 예수님 재림 때 가봐야 돼. 그런 거는 아르미니우스주의 구원이 된다. 네 번째 뭐예요? 종말의 심판 때의 기준이 삶이다, 선행이다. 이렇게 말하면 어떻다고요? 인간의 기여가 나오니까 성경은 인간의 기여가 1도 없다고 하는데 문제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김세인 교수님 말씀하신 성경 구절 로마서 2장 5절 6절만 말해도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최후의 심판은 뭐라고요? 이런 성경이 말한 거는 메트폴이 말하듯이 값없는 은혜, 아포도세이 또 토마스 슈라이너가 말하듯이 뭐예요? 이런 거 여기 누가복음 17장 10절 이런 경우도 말하듯이 포도원 주인의 비유에서 나오듯이 오후 5시에 주어진 은혜, 불가능의 은혜, 소망 없는 자에게 주어진 은혜다. 토마스 슈라이너 말했더니 뭐예요? 이 로마서 2장 6절에서 11절은 유대인이 하나님의 의에 미치지 못한다. 아무도 어려울 수 없다. 그럼 뭐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 얻는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결국 김세훈 교수님의 유보적 칭의로는 뭐라고요? 칭의가 종말에 이루어지면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까 불안하고 그럼 나중에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인간이 열심히 자기 행위로 구원의 확신을 얻으려고 하니까 그건 로만 카톨릭 구원관, 아르미니우스주의적인 게 된다 이거예요. 반드시 알아야 된다 했습니다. 칭의는 단회적이다. 존재의 변화는 단회적이다. 기독교 신앙은 수양론이 아니라 은혜론이다. 최태인 교수님 결론적으로 말했듯이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완성하신다. 이것이 기독교 칭의론이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칭의론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잘 알고 뭐가 막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라고 말해도 알고 보면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씩 기본적인 거를 바르게 배우고
바르게 가르치면 얼마나 이 기독교 신앙이 탁월한가. 저 인문학과 영성, 현대신학, 요즘 뭐 로안 윌리엄스 뭐 온갖 뿐만이 아니라 온갖 이런 그 인문학 영성, 렉시오 디비나 관상기도 이런 데 오염이 돼 가지고 자신들이 뭘 하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변질되어가는 이 현실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 말씀의 충분성으로 그리고 성경과 교리를 바르게 가르치고 혹시 또 교리 썩은 거야, 뭐 교리 가르치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의미와 통일성 아시면 정말 좋습니다. 잘 배워가시고 또 우리가 함께 알아가고 저도 제가 1편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뭐 하나라도 있으면 열심히 배우고 싶어요.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알아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대신에 하나를 배워도 똑바르게 배워야 된다. 말씀을 배우면서 우리가 늘 부족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면서 더 좋은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